아멘. 오늘 일련의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악인에 속하지도 않고 지혜 없는 자에 속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악인에 속하지도 않고 우리는 지혜 없는 자도 아니고 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때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명의 말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방치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13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 두려워한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힘을 다하여서 지키려고 참으로 애를 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의 문제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좋은 거지만 안 지켜도 내 삶 가운데 나쁠 건 없다 라는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심이 생긴다,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가운데 목사님, 저는 언제부턴가 주님이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잖아요. 당연히 믿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언제부터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런 말씀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안 믿어져요 라는 말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사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보시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고, 두 개는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고,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은 어떤 얘기까지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했을 때,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할 때 상당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말에는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개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실 여기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딱 서보자고요. 여기서 내가 안 속해져 있는 이 말들이 있나? 만약 그렇으면 이런 구절들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죠. 성경에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나랑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저 악인이 내가 될 수 있고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야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저건 베드로의 이야기다가 아니라 저건 나의 이야기다. 가룟 유다의 말씀을 하실 때 저건 가룟 유다의 이야기다가 아니라 저건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 가운데에 자칫 잘못하면은 제3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겉에서 바라보고 관찰자의 입장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관찰자로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관찰자가 아니라 나와 너, 주님과 나, 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자꾸 관찰자가 됩니다. 관찰자.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인데가 아니라 관찰자가 돼서 나랑 관계가 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해져서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에게서 우리는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정보다 우리의 이성에 충실하고 내 본성보다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일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흔하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리 생각 가운데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통제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를 따른다고는 자꾸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는 감정과 본능과 본성에 더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16절에 자기의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슬기롭고자 하지만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더 따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얘기라는 거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훈계를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요즘에 훈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훈계가 있으면 훈계라고 하는 거는 자녀들과의 관계된 어떤 단어이고 용어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 나에 대한 생각을 누가 나를 훈계해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나은 표현으로 한다면 권면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혹시 제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들께 권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면이 잘 먹히면 좋겠는데 이 권면 선택이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되고 오늘날에 있어서 권면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훈계라고 하는 것도 나랑 관계가 없지 훈계는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 훈계가 어딨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 훈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회자의 권위도 상당했으니까요.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훈계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게 있는데, 물론 내용을 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거짓말을 참 잘하시고, 그리고 말씀하는 것들이 자꾸 허풍적인 말씀도 잘하시고 해서 교회 안에서 조금 소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두 번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또 무슨,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인가 이 침묵하는 훈계를 내리시더라고요. 권사님,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권사님이 보통 그렇게 되면은 그 권사님 자녀분들이나 목사님이 만약 그런 훈계를 하셨다고 그러시면은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으니까 저희 아버님 나이가 저보다 조금 더 지금의 나이보다 좀 많이 있으셨을 때인가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그걸 순종하시고 한 달 동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말씀 안 하시지,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조용조용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권사님이 무슨 기간이죠? 제가 지금 새벽이라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숙고하는 시간 가운데 좀 있으시다고. 그래서 본인에게는 그것이 좀 수치스러울 수는 있으시겠지만 주님의 그 성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오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번져나가고 그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권면,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훈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권면일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훈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도 이건 나에게 속한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있겠지.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거는 먼 나라 이야기야. 내 얘기는 아니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가? 지혜를 따르고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가?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해. 이게 아니라 역으로 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 적용하기가 어렵죠. 왜 나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누군가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자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나아갈 때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의견에 많이 기울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이 삼자, 관찰자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길일 겁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우리는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배울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배우는 게 중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련의 여러 가지 아픔이나 갈등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교만하면 그 사건, 그 현장으로부터 배우는 게 없습니다. 겸손해야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겸손할 때 내가 부족함이 보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겸손할 때에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겸손해야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교만하면 그 지혜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아니 내가 최고인데 어떻게 지혜가 옵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잠언의 말씀들, 주제가 매 장마다 여러 가지 수도 없이 주제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에서 이 잠언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지혜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